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ING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ING. 좀 번역을 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인데 수전절,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한 절기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스의 다신교를 믿었던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안티오쿠스는 성전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유대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고, 마카비 저항군은 주전 164년경 예루살렘을 점령, 다시 탈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 마카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한 날이 수전절이었고, 그 후로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수전절 절기는 12월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날짜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잃었던, 그렇게 조롱받았던 하나님의 성이 다시 돌아온 날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굳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는 그 수전절의 절기와 때를 설명한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여름이 나오죠. 그렇죠? 이 여름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의 시간,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구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여름의 때가 다하도록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가면 어떤 계절이 옵니까? 겨울이 오죠. 그렇죠? 지금 그들에게 겨울이 왔다는 것이죠. 어느 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고난의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여름의 때, 은혜의 때, 기회의 때를 놓쳤다는 고백이 예레미야 8장 20절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전절 겨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수전절 겨울. 구원의 때를 잃어버린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의 때를 잃어버린 자들, 누구이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수전절 겨울, 즉 구원의 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안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상기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유대인들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나는 은혜의 때를 입었구나를 상기시켜준다는 것이죠. 다시금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의 건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에 기둥과 덮개만 있는 긴 터널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장소, 대화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그 솔로몬 행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애워싼 겁니다. 왜 애워쌌을까요? 왜? 성경은 그 이유를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듯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의 이 이스라엘 형국을 다윗의 때처럼 형통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정치적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수님을 애워싼 후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애워쌌다는 건 자신들의 힘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그 옆에 가서 납작 엎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그 강함을 이용하여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듯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십시오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힘을 이용해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신들이 듣고 본 그 현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가려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이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이만큼 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나는 이미 말하였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전절 겨울의 때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의심하며 구원의 때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믿음의 시험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애워싼 유대인들처럼 수전절의 겨울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여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 수전절 겨울의 때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도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의 때가 이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부어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름의 때, 은혜의 때를 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왜 유대인들을 구원의 때를 잃어버린 자들로 소개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해 드린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진 형식적인 성전신앙, 율법신앙을 깨지고 내가 너희 안에 성전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성전신앙과 율법신앙은 내 삶의 형통을 이루길 원하는 우상신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전절은 그들에게 성전신앙, 우상신앙을 다시 부활시킨 날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그 신앙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임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교회 중심적 신앙이 꼭 바른 신앙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현실에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예에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는 충전소라는 거예요. 충전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배터리가 방전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교회에서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충전 받으시고 나가서 배터리를 쓰십시오. 여기에서 다 허비하고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충전하여 이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게 참된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로 잘 교회를 이용하시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바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신앙에 멈춰서 겨울 은혜의 때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을 구분합니다.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비교합니다. 왜 요한은 이런 비교를 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믿음을 가진 독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굉장히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들은 성전신앙, 형식적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전 교회에 있던 결혼한 청년들과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젊은 청년 시절에 교회에만 있지 않고 좀 더 놀고 좀 더 즐길 걸 그랬다라는 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꼭 그랬을까? 그것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 너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신앙이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재미없는 일로 여깁니다. 아, 예배 지겨워요. 맨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언제 끝나요?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시간이 재미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은혜 받으러 왔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내 삶에 가득 넘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고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은혜의 때를 잃어버린 거, 수전절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회에서 신앙 대강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총 4가지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는데 그 주제가 교회 밖에서 본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본 개신교회, 교회 안에서 본 교회, 불교인이 본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인이 본 기독교라는 주제로 특강을 부탁드린 스님이 그 강의를 고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느 대학에서 이와 똑같은 강의를 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경과 교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에 목사님이 스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스님으로부터 그 강의록 전문을 받아 읽게 되었고 스님의 허락을 받아 그 강의록의 일부를 목사님의 책에 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강의록 내용은 불자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목사님이 스님의 원고를 요약하여 실은 후 가장 처음 했던 말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실은 스님이 그처럼 논리정연하게 비판하고 부인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저는 그냥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비판력이 있고 지식과 이성이 없지 않음에도 그 모든 것이 중심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에게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노예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강사는 충북 괴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 2009년 35의 나이로 충북 괴산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곳 교회의 교인은 84세 된 할머니 한 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강의의 내용은 이 모든 게 전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며 제 마음에 남았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갖은 공을 들였는데 우연히도 그 사람이 아닌 그 주위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교회에도 오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설교를 마음으로 들어 변화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절대 올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오늘 다시금 회복하며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여름의 때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것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그것에 따라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며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반복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너희에게 여름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 가운데 있음을,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므로 감사를 잊지 않고 평생 여름의 때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8, 29절에서 이 은혜를 더욱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 강조하신 걸까요? 여름의 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이 인생의 겨울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는 여름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긋지긋해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것이 겨울일지라도 지금 너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여름이야. 그것을 봐. 그러면 지금의 이 힘듦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은혜일 때에는 언제까지일까요? 은혜일 때는 생명이 있는 날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인 거예요. 바울은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시간, 지금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이죠.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구원의 때를, 그 은혜의 시간을 즐기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성전신앙, 율법신앙, 그 행위로 말미암는 형통의 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신앙을 가졌으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여름의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따르는 은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 썼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날에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를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생명 있는 날 동안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